이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으로 내 안의 두려움을 극복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두려움을 극복하자. 그럼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오늘 말씀으로 물러가고 떠나가고 또한 우리가 극복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읽은 이 말씀 35절,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이죠. 35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여러분, 방금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배에 올라타셔서 육지에 있는 해변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다 보니까 날이 저뭅니다. 그 상태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전하시다가 그 배를 탄 채로 호수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얼마나 예수님께서 피곤하셨던지 그 배를 타고 가는 과정 중에 예수님께서 고물이라는 곳에, 그러니까 배의 후미에 있습니다. 배의 선미, 앞이 있고 뒤가 있는데 배 뒷부분에 고물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배 밑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배 밑창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잠을 청하셨습니다. 그렇게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데 호수 한가운데쯤 갔는데 풍랑이 일어납니다. 풍랑이 일어나요. 근데 갈릴리 호수 가운데 그냥 뜻하지 않게 풍랑이 자주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저 헬몬산에 있는 헬몬산의 높은 곳에서 항상 눈이 만년산으로 있습니다. 헬몬산에 가면은 그 헬몬산에 있는 차가운 기운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뜨거운 공기와 만나가지고 거기에 갑자기 돌풍이 간혹가다 일어나요. 근데 그 갈릴리 호수에 그 돌풍이 일어날 때 어떤 거예요? 돌풍이 갈릴리 호수 좀 가다 건너쯤 그 가운데쯤 가다 보니까 돌풍이 일어나는데 그 돌풍이 얼마나 심화했던지 배가 물속에 가라앉을 지경이었어요. 파도가 막 넘쳐가지고 막 배 안으로 물이 막 들어오더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배가 잠길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배가 잠기게 되니까 파도가 너무 크게 치니까 두려워가지고 누굴 깨우냐면 예수님을 깨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전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잖아요. 근데 이 풍랑을 만나는데 왜 풍랑을 만나냐면 갈릴리 호수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갈릴리 호수로 들어갔기 때문에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자신들이 건너려고 이 호수로 들어간 게 아니고 누구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이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예수님이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하셔가지고 제자들이 순종한 마음으로 배를 몰아서 건너가는데 광풍을 만난 거예요. 돌풍을 만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상치 못한 풍랑, 예상치 못한 이 광풍, 제자들이 겁에 질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서 예수님! 지금 배가 뒤집히게 됐습니다. 배가 가라앉게 됐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막 꾸짖는 겁니다. 제자들한테 믿음이 없다고 막 꾸짖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좀 당황스러운 거죠. 아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몰아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려고 하는데 광풍이 나타나서 광풍을 막 극복하려고 하는데 극복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웠더니 막 믿음 없다고 막 푸사리 주는 거예요. 또 이게 언어가 또 이게 죄송합니다. 꾸중을 하시는 거예요.
호충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가는데 어려움이 찾아와. 근데 그 어려움 때문에 놀라가지고 아이고 이거 어려움 어떡하냐 발을 동동동 구르는데 예수님이 믿음이 왜 이렇게 없느냐,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러 오다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타신 차 한 대가 이제 교회 앞에서 이제 삼거리에서 사고를 당했어요. 아니 예배드리러 오는데 사고를 당했어요. 두려워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건 너무 비슷한 내용인 거예요. 근데 이 양반들이 안 오시네, 사고 처리하느라고. 이 양반들도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데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니까 막 꾸짖어요. 왜 두려워하냐고. 그리고 니들 믿음이 없는 사람같이 왜 그러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뜻하지 않는 일들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찾아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두려워진다면, 걱정과 염려가 찾아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살이 사람이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만 단단히 먹어도 어떤 일이든지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옛 어른들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이요 마음만 단단히 먹으면, 호랑이 굴에 있어도 마음 단단히 먹으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디모데후서 1장 7절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앞에 펼쳐진 거센 풍랑을 보고 두려워 말아야 될 것은, 우리 마음속에 찾아온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은 원수 마귀가 주는 거예요. 두려움은 원수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평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34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평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마귀는요, 이 평안을 깨트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안에 살아가는 걸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걸 깨트리기 원합니다. 불평과 불만을 집어넣습니다. 염려와 근심, 걱정을 집어넣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는 사실 때문에 인생 가운데 풍랑이 면제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풍랑을 믿음 가지고 극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나는데 한두 가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 만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아유 목사님, 우리 집에 문제가 하나만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 문제 때문에 내가 골머리가 아파요. 성경 말씀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 야고보는
자신의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 있으니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할까요? 아니 어떻게 시험을 기쁘게 여깁니까? 예? 어떻게 시험을, 어떻게 어려움을 기쁘게 여길 수가 있어요? 예?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야고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자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봤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가운데 유익함이 되더라는 거예요. 유익함이. 여러분,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연이은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가운데 당한 시험은요 우리를 유익하게 한답니다. 유익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운동을 하잖아요. 저도 한때는요 20대 때는 20대 초반에는 팔굽혀펴기를 한 번에 쉬지 않고 100개씩 했어요. 그리고 100개를 막 하고 나서 숨 한 번 돌리고 나서 다시 한번 100개를 막 하고 200개씩 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막 배가 나오고 막 이렇게 병원에서 지방간이라고 그러고 콜레스테롤 낮추라고 그러고 막 운동하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전사님하고 가서 저 공원에 가가지고 막 운몸일으키를 하는데요 5개 하다가 숨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5개 하다가 막 숨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운몸일으키를. 와, 근데 여러분 배가 아파요. 숨도 헐떡거리고. 근데 그거를 참고서요 5개를 넘기고 6개를 넘기고 10개를 넘기고 20개를 넘기고 50개를 넘겼더니 그 다음번에 할 때는요 10개는 이거 우습더라고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찾아온 어려움 있잖아요. 그걸 극복해내잖아요. 그럼 그 다음번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그 정도의 어려움은 능히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어려움 믿음 안에 극복한 사람은 그 정도의 어려움은 다음에 식은 죽 먹기예요. 다음에 식은 죽 먹기예요. 우리 믿음이 지금은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되면은 믿음이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서 마침내 사도 야고보처럼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어려움을 극복하면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이 많은 인생이 되는 것보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요 시험이 왔을 때 극복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유익함이다. 우리 주님의 사도 야고보가 우리 가운데 먼저 겪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믿음이 정말로 성숙한 사람들은요 이런 덕담을 이제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유 괜찮아, 나도 그런 일 겪어봤는데 기도하고 담대히 나아가면 괜찮아. 여러분, 이런 말을 믿음에 이 연약하고 또 믿음이 어린 사람들에게 덕담을 베풀 수 있는, 믿음의 권면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성숙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고서 어떤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그래도 어려운 일을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시험 드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없다라고는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설상 자기 말씀에, 우리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인생들한테도 그 어려움을 극복해야지, 그 어려움을 극복해야지 왜 두려워하느냐 라고 꾸짖으셨어요.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랍니다. 불시험이 찾아와도 이상하지
이상하지 않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오늘 자동차 사고 현장에서 가족들 놔두고 우리 김명순 집사님 예배드리러 먼저 나오셨는데 마음속에 이 사고로 인한 모든 근심, 걱정, 염려, 이 불편한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주님 앞에 담대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랑이 오거든 역경이 오거든 그 역경을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 나타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이거 너무 영적으로 가면 이상할지 몰라요. 그런데요, 오늘 전사님이 우리 예전에 설교했던 마가복음 설교를 인터넷에다가 막 올리는데 계속해서 에러가 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에러가 나. 그래서 전사님한테 그랬어요. 그 설교가 무슨 내용이냐? 그 설교가 무슨 내용이야? 그랬더니 전사님이 그래요. 마귀를 멸하는, 귀신을 멸하는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쓸 때 마귀가 가로막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충성 봉사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가로막는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극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을 때, 예수님을 신뢰할 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두려움을 극복하자. 오늘 본문 3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주님께 짜증을 내고 있어요. 짜증을 내고 있어요. 왜 짜증이 나느냐? 아니,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는데 왜 어려움을 주세요? 네? 아니, 주님 우리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어려움을 주세요? 그리고 주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는 배에 물이 차가지고 물도 막 걷어내고 지금 막 배 가라앉지 않도록 막 우리 이렇게 애쓰고 난리를 치는데, 아니 주님 지금 배에서 잠이 와요? 주무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신경 쓰는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거예요. 막 주님한테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주무시는 이 모습을 보고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니,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배가 가라앉는 줄도 모르고, 얼마나 피곤했으면 파도가 높이 치는데 그 상황에서 잠을 주무시는가. 이거는 예수님이 지금 너무 피곤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너무 피곤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 말씀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주무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아마도 제자들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려고 자는 척 하신 것 같다. 주무시는 척 하신 것 같다.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전자인 것 같아요. 전자인 거 플러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잠을 주무실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피곤하면은요, 진짜 밖에서 난리가 나도 코 골고 자는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구를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데 누구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고 있다면, 너희가 진짜 나를 믿고 있다면 이 상황에서 두려워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나를 믿고 있다면. 왜냐면
예수님께서 방금 전까지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각종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손 마른 자, 그리고 나병 환자, 그리고 중풍병자 예수님이 막 고쳤어요. 그런 일들이 바로 직전까지 일어났었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 같이 배 안에 타고 있잖아요. 근데 너무 이 풍랑이 큰 거예요. 풍랑이 좀 잔잔했어요. 조금 어느 정도만큼 풍랑이 일었으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걸 극복하자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커버린 거예요. 너무 커버리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근데요, 너무 어마어마하게 커버리면은 그 믿음을 잃어버리더라고요. 문제가 너무 커버리면 믿음을 잃어버려요.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요,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또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있어요. 탱크가 몰고 들어와도, 하늘에서 폭격기가 날라서 정말로 포탄을 쏟아 보아도 어린아이들은 어머니 품에서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머니 품에는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 폭풍 치는 풍랑 중에서도 잠을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의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셨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유지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평안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너희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여서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었던 것처럼 너희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난해 개척을 시작하고 새벽 기도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간간히 합니다. 요즘 들어도 우리 집사람하고 새벽 기도 마치고 돌아가면서 그런 얘기 가끔씩 해요. 우리에게 만약에 새벽 기도가 없었다면 우리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개척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리고 성전 건축이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날마다 뜻하지 않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성전에 건축하다가 일어나는 문제. 우리가요, 건축을 하다가 3번을 공사가 멈췄어요. 한 달씩, 2달씩 3번을 멈췄어요. 피가 마릅니다. 건축하다가 공사가 멈추면 피가 말라요. 그리고 또 건축하다 보니까 재정의 문제가 또 봉착이 됩니다. 건축하다 보니까 하자가 나요. 그러니까 재정과 건축의 복합적인 문제가 또 일어나요. 또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성도들 안에 어려움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이 일이 지치는 거예요. 목회자도 지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는데 제가 이 일을 풀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이 일을 풀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어디 가서 돈을 끌어올 수도 없는 것이고, 제가 공사가 멈췄다고 제가 삽을 들고 나가서 어떻게 공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의 마음이 상하여서 그 마음 상한 것을, 성도들끼리 상한 걸 또 가서 어떻게 풀어줄 수도 없고, 풀으려고 하니까 풀리지도 않고.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개척하라고 그래서 개척했고, 하나님께서 건축해도 좋다고 그래서 허락하셔서 건축도 들어갔는데, 하나님 공사는 계속 멈추고, 하나님 물질은 이게 납기를, 이 재정을 또 채워서 또 소장한테 보내줄 날이 있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마음이 평안을 주십니다. 근데 평안을 주셨다고 그래서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공사가 다시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마음이 풀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 일들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러면 기도를 마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그러고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가요.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또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일은 아무 일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고 1년이 지났어요. 지금 뒤돌아보니까 그 어느 것도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없이 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을 줄로 믿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일하여 주셨어요. 그 일이 생길 때마다가 제가 두려워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제 옆에서 똑같이 가고 계시더라고요. 제 옆에서 똑같이 가시면서 제가 길 잃어버릴까봐 오히려 주님이 더 걱정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면서 제 등을 다독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혼자 걸어가는 것 같죠? 옆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외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 같죠? 주님이 옆에 계시다는 사실 꼭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권세를 신뢰할 수 있을 때, 예수님의 권세를 신뢰할 수 있을 때 여러분 두려움이 물러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잠에서 깨어나 사나운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람을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셨는데 바람이 순종을 해요. 예, 이제 그만 조용히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잠잠하라 명령하셨더니 바람이 이제 잠잠하겠습니다. 순종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났을까요?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면 바람이 잠잠해질까요?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가능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만물이 누구로부터 지어졌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만물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도 지어진 것이 없이 다 지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분이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 명령하는 거예요. 잠잠하라고.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명령하시면 굴복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권세가 있어요. 이러한 권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데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칭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셨는데 이 권세를 가지고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 옆에 있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두려워요? 예?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와 능력, 그리고 병을 고치시는 능력과 권위를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도 고치려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제자된 우리에게 능력과 영적 권위를 허락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면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으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이 이루어준다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자기 거로 써먹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극히 드물어요.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리라. 아니 그러면 풍랑이 치면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그 풍랑을 주님과 함께 극복할 수 있을 줄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두려워하니까 주님이 꾸짖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느냐? 어째서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는데 어째서 두려워하느냐? 너희는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너희는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게 만드는 원흉이라는 사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존 비비어 목사님,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두려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은 존 비비어 목사님의 책을 읽어보면 정말 잔잔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몰려온다는 사실을 금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참 많이 썼어요. 순종, 경외, 사랑, 여러 가지 책을 쓰셨어요. 근데 이분의 책을 읽을 때마다 느낀 게 뭐냐면 잔잔한데 엄청난 그 은혜가 몰려들어요. 막 쓰나미처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제가 두려움을 읽으면서 거기서 한 대목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두려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의 목표는 우리의 영적 권위를 포기하도록 하여 우리가 받은 은사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위축되어 자신의 제한된 힘과 능력만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공격 위치에서 수비 위치로 바뀌고 맙니다. 따라서 우리는 약할 대로 약해져 쉽고 편한 것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존 비비어 목사님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했어요. 사탄은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내가 뭐가 두려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지금 형편과 처지를 우리가 능히 극복할 수가 있지. 이런 마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능력자이십니다.
당신은 능력자이십니다. 능력자이십니다. 아이고, 능력 다 집에 두고 도망갔나봐요. 오늘 목소리가 기어들어가요.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능력자이십니다. 능력자이십니다. 당신은 능력자이십니다. 능력자이십니다. 당신에게 예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목소리가 축복하는 것 때문에 원하지 않는가 본데 이렇게 한번 말해봅시다. 나는 능력자입니다. 나는 능력자입니다. 아니, 비웃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능력자입니다. 나는 능력자입니다. 나에게는 예수 권세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예수 권세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밀림의 왕자예요. 우리가 한반도 최고의 포식자 호랑이에요. 그런데 동물원에 갇히는 순간, 조련사의 전기 충격기를 맛본 순간, 채찍을 맛본 순간, 그 채찍을 보기만 하면, 전기 충격기를 보기만 하면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발톱 내밀고 이빨만 으르렁거려도 사람들이 다 도망갈 텐데, 저기 멀리서 전기 충격기 들고 오는 조련사만 보면, 채찍을 들고 오는 조련사만 보면 두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마귀는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충격을 가할 때 두려움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 가진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물원에서 닭고기, 돼지고기 받아먹는 호랑이, 사자, 고양이, 개처럼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부여받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주님을 쫓는 제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하고 같이 있잖아요. 저는 지금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두려움이 없어요. 개척할 때도 기도한 거는 딱 하나예요.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냐? 정말 주님이 이 개척 말씀하시는 거냐? 정말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텐데,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은 능하시니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면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냐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말씀이시면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일을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왜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주님이 책임지시니까. 주님이 우리 옆에 동행하시면서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실 줄 믿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도 그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